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통합 찬송가 1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합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동파 나를 흔들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안전하거나 무엇인가 다 보장되어 있거나 굳건한 토대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 곧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안해동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적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역사를 유유히 가로지르며 도도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초월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심판하며 재창조하여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임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한나절, 한 하룻밤의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임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했던 모든 제국들,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서와 유적에서나 박물관 유물로나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임시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며 실제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과 통치가 실제로 임했음을, 거짓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선포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역사적으로 부활했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를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 이후 하늘에 올려지신 일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 선교 명령, 곧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로 시작하여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살아 생동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굳게 붙드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깨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며 성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도시와 침묵하는 예배의 그 폐허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회복을 목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은 그 침묵을 뚫고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 흑암 같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정한 때가 오면 분명히 성취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통치기 주전 BC 538년부터 430년경까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회복의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두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독립적인 책으로 보이지만 옛날 그 히브리 성경, 지금도 있습니다. 타낙이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우경, 느비임 또는 네비임,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이 성문서, 뒤에 나오는 성문서에 포함된 책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주제와 그 시대가 연속적으로 겹치기 때문이죠. 에스라 전반부는 주전 538년부터 515년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재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에스라서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은 주전 458년 에스라 중심의 율법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주전 445년 이후 성벽 재건과 공동체의 회복,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고 에스라가 협력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 사역의 그 목적은 성전 재건과 율법 중심의 공동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모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 야훼 신앙, 그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각성시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신앙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것을 강력한 영적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회개와 언약갱신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한 것이죠.
이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 2세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직후에 기원전 539년경에 형성된 역사적 신학적인 전환점, 그 서막을 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정복 뒤에 피지배 민족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와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것이죠. 고고학 유물인 고레스 원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를 단순히 정치적인 조치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역사 속 제국의 정책과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만나는 지점이죠. 에스라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고레스의 칙령 선포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통일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첫 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는 깨어나다, 일으키다,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각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예고된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방제국의 왕을 깨워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놀랍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 계획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레스는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방 제국의 왕이 말했다고요. 여기서 명령하다, 짜와라는 이 동사는 군사적인 명령 또는 법적인 칙령을 뜻합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 이 칙령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과 공동체, 회사, 세상에 속했다고 우리가 구분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반 정도 포기해 놓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이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시댁에도 친정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시고 생의 변곡점을 만드십니다. 올해 나의 삶의 아픔과 질곡의 국면을 종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어떤 일은 오랜 기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와 인고의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정하신 그 날은 오고야 맙니다. 오랜 기도가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랜 기도 가운데 남편이 돌아옵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아내가 교회 예배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자그마치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참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은 무심히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의 현실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날이 이르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 생각지도 못한 사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가까이 계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백성의 반응과 그 헌신이 5절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요. 중요한 점은 이들이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는 다 일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재건과 가정과 공동체의 삶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 기도의 중심, 기도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성전 기물이 돌아오는 과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 기명들, 금, 은 그릇들 5,400점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세스바살, 스룹바벨 동일 인물로 주요 신학자들은 간주합니다. 이 세스바살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공식 행정 절차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드르닷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미드르닷. 고대 페르시아어로 미트라다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미트라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고대 신입니다. 진실, 계약, 해, 태양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미트라다타는 미트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흔했던 이름입니다. 다리오 시대에 가면 고위 관료 중에 동명이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미드르닷은 고레스의 보물창고 또는 국고와 행정 기록소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바벨론에서 빼앗겨온 예루살렘 성전 금은 기명을 공식 절차에 따라서 그 인도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고레스 칙령의 그 실행 과정에서 이 문서 행정 보물 반환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기명 반환이 실질적인 국가 행정의 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교적으로 신앙적 언어로만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이걸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그냥 우리의 눈 감고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 분리된 이혼론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한복판, 회사 한복판에서, 법정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본문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의 구조, 질서 속에서 이 세상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 부활주일을 지나 이 부활을 영적으로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그 회복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 기쁨의 50일 여정을 지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의 회복,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일터의 성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섬김의 기명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제 자리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동하는 일상의 순간들이 다시 반짝이게 되는 은총이 임하는 이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잠든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나의 삶에 부활의 역사, 새로운 시작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환우들과 고난 중에 씨름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주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걸렸던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염없는 눈물로 흘렸던 그 골짜기를 지난 시간들 반드시 종결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시대의 한복판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그러나 그 기도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라를 통하여 성취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흩어져 버린 기도의 초점과 깨어진 순종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이 기쁨의 50일 여정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